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입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넓혀서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할 때에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실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경외하는 삶이라고 동등시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정확한 뜻,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자, 이제 말씀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을 이렇게 자꾸 이제 번갈아 쓰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interchangeable, 우리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10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율법책,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10계명을 주신 것이나 모세오경을 주신 것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대상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게 하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쓸 계시된 뜻을 기록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역사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셨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이 즉 말씀을 주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것, 내 짐,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것, 부담스러운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쓰신 러브레터예요. 뭐라고요? 러브레터. 그게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19장을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였는지 기억하여 보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여 오지 않아하였느냐.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그들에게 명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소명이며 특권이요 은혜를 준다. 이 모든 나의 세계는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정복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으로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앞으로 인도하여 내고, 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백성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다 지킬 수 없는, 그들의 존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지킬 수 있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와 같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게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모랄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에 대한 원리를 주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법, 다른 말로 하면 민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시빌로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법이에요. 세레모니얼 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자, 율법을 구분해서 그 기능을 구분해 보면 첫째는 도덕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빌로를 주셔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러브레터를 읽어야 돼요. 러브레터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월남전에서 어떤 병사가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늦게 배달된 사실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종종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못하고 읽혀지지 않으면 그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과 연애의 편지를 우리가 읽지 아니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 편지에 기록된, 구구절절히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전에 우리는 부담스러워집니다. 또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것 참 괴롭고 힘들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구구절절히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의 일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9장 봅시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 40,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들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억울하고 답답한 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의심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렇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피곤해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꿈은 하나님 조금만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더 할 바가 없겠습니다. No, 아니다. 나는 너에게 네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놀라운 뜻이 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로운지요. 그리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래요.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르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44장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더욱이 우리가 낭망하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하였느냐. 얘들아 그렇지 않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만큼 읽었어요. 성경 이렇게 두꺼운 내용 중에서 요만큼 읽었어요. 요만큼 읽은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겠다.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이렇게 편지 같은 것들 잘 안 쓰지만 그때는 다 이제 편지를 썼잖아요.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집에 그냥 방문을 잠그고 20몇 페이지의 편지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퇴짜 맞았지만 구구절절히 쓰는 거, 편지를. 전달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공경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복된 인생,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러브레터다. 아멘? 그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건가 보다, 할렐루야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죄악된 것을 모르고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고백과 신념과 결단과는 달리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먼저 죄인으로 있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의 정죄의 함매 밑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러브레터 속에, 얘들아,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희의 죄악된 모습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기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자녀가 되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았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셨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인 구약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는 그분들,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얼마든지 많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녀이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건 구원의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구원받은 것이고 앞으로 장차 올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은 역시 율법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자세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이미 과거의 일로, 미래에서 과거의 일로, 현재에서 과거의 일을 보며 자세히 알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미래에 오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보여주시는 정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그 사건 자체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여 즉 나타내 준 분량에 따라서 그들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미래의 성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의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젠간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 속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두드리고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라.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잘 고백을 안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밥 먹자, 밥 묵자 그러죠. 먹자. 또 뭐라고 그러죠? 자자. 또 하나 더 있을 때 뭡니까? 알라는, 애는 잘 있냐. 그렇게 그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만큼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고백을 듣는 만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좀 고백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남편과 아내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럴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제목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랑의 핵심인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특별한 무슨 쇼트컷이라든가 무슨 지름길, 무슨
통달법, 은혜 받는 법. 저는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목사지. 학원 강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수학, 영어 잘하는 법. 여러분, 잘하는 법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진중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 신앙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병났고 내가 부자되고 내 아들 딸들 좋은 곳으로 시집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믿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듯이, 우상에게 빌듯이, 열심히 빌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듯이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고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사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빼앗고 갈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조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참 우리의 마음이, 저도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호남 말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우리 코가 찡해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때때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줍니까? 나는 괜찮을까? 내 자식들은 잘 살까? 세상에 평안을 주지 못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내 생명까지 너희들에게 주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왜 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붙어 있어라. 꼭 내 손을 잡아라.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어두운 길을 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고 어머니 손에 붙잡으면 걱정 없는 것처럼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15장 5절입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러브레터를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꼭 내 옆에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에 붙어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 찬양대가 어려워지고 우리 구역이 어려워지는데 나는 할 힘과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쉴 때는 쉬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로서 용납하면 돼요. 정 우리가 식사 당번 때문에 힘들면 우리가 한 두세 달 긴 여름 동안에 식사 안 하면 어때요? 그죠? 안 됩니까? 꼭 교회 오시면 점심을 드셔야 돼요? 어느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밥 안 주면 교회 안 온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죠? 우리는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도달해야 될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표입니다. 한 사람도 그 목표에 도달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를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한 점들을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서로가 똘똘 뭉쳐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성경 말씀 율법은 우리를 얽어 맺는 것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나는 그 러브레터를 읽어만 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사랑받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는가?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성경은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웁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